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험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짓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이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저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스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하며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프고 또 당혹스럽고 또 너무나도 마음 아프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 또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처해있던 그런 시대는 유다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유다조차 멸망의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이미 2차례 예루살렘은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었고 또 나라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 계속해서 선포하며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듣기 싫어했던 당시 왕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가두어진 상태 속에서도 감옥에 있는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아무리 왕궁으로 보수한다 할지라도 멸망당하게 되고 끔찍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예레미야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참담하고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고 온갖 전쟁만 아니라 재난과 재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요건 속에 놓여져 있고 심지어 재확산됨에 따라 교회조차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참담하게 그지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펼쳐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런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더 나아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 말합니다. 이제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이나 침략을 당했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마치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처럼 치유해서 낫게 해주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며 치유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정도만 아니라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죄악까지도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영적 부흥까지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회복과 치유만 아니라 영적 부흥까지 일어나게 되는, 나아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받아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까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담하게 거지없는 상황이지만,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과 그리고 치유와 더 나아가 영적인 용서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내다보면서 함께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복과 치유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합니까?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다가 바벨론에서 초토화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적 부흥까지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세계 열방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이 성읍에 베푼 복과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그런 코로나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와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과 치유만 아니라 다시금 영적 부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암담하게 그지없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장밋빛 희망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약만 남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신 그 약속과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고야 마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영적 부흥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펼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담하게 그지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하게 간구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구하는 정도만 아니라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암담한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그 약속이, 그 소망이,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용서함을 받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열방이 부러워하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펼쳐질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이제 이 소망이,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 눈 날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더라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주일과 그리고 또 30일 주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고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공식적으로는 모일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가정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대신 매일 말씀 묵상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아니면 새벽 또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학교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례학교와 수련은 9월 달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면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19일부터 31일까지는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혹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방역 수칙을 지키셔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모든 열방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짧게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